말씀과 함께 29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장에 이어 다윗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동안 모은 금은 보석류를 모두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겠노라고 선포하고, 또 누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즐거이 드리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모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은 놋 보석들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답고도 장엄한 모습을 보며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여 수송아지와 수장을 잡아 번제를 드리며 크게 기뻐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나이 7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또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29장은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을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도 이제 끝이 나는데요. 29장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다윗은 성전 건축에 쓸 모든 준비를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지 오늘 한 가지 이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그동안 모았던 예물들을 하나님께 이제 다 내어 드립니다. 이에 이제 이것을 본 우리 고관들 또 모든 백성들까지도 그것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공사에 쓸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후부터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평생을 전쟁하면서 모았던 것들, 또 이래저래 왕이 되어서 수고하여서 애써서 모은 것들을 그냥 드린 것뿐인데 왜 이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역대상의 말씀 혹은 이전에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태어날 때 이새의 아들로 8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막내라고 해서 요즘처럼 좀 이쁨 받는 그런 막내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 이새가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런 대우를 받았던 아이가 바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사울 왕의 총애를 받는가 싶었더니 곧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10년 이상 거짓골로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중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하기도 했었고,
또 구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러다 왕이 되긴 했지만 또 밧세바 사건으로 죄 없는 신하를 죽이기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는 등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다른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다시 비참하게 도망다니기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만 떠올려 보더라도 사실 다윗이 사는 동안에 사고로 죽었든지 병에 걸렸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든지 하더라도 사실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설사 왕이 되어서도 그것을 유지하며 사는 것도 결코 당연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 땅에 오래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움직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서 불안정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안전을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늘 염려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든든한 보호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꿈꾸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해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기에 인생의 말미에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오늘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혹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즉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궁핍할 때 공급해 주시는 등 알게 모르게 주신 것들이 무수하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처럼 가지고 또 누리고 혹은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계속된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쉽게 잘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15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안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이것저것 쌓아두고 대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처럼 잠깐 왔다 없어지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보다 몸이 더 아프거나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거나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했던 것들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만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 피우고 여전히 완약하여서 죄 가운데 죽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실 필요가, 하실 의무도 없었지만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방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 같지만 오늘 다윗의 감사 고백처럼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노라고, 그렇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눈앞에 있는 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또 말씀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